잠언 3장 33절입니다. 잠언 3장 33절, 구약성경 913페이지. 잠언 3장 33절 다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가문에 흐르는 은혜와 저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일제 강점기, 이제 연세 있는 분들은 잊을 수가 없죠. 일본이 강제로 나라를 점령한 건데, 그 일본인들이 가장 먼저 한 일들이 있었다 그래요. 그 일들이 뭐냐면 우리말을 가르치질 못하게 했대요. 한글을 가르치지 못하게 하고 또 한글을 사용하지를 못하게 했대요. 그리고 또 우리나라 역사를 가르치지 못하게 했대요. 그러니까 이에 협조하는 친일파들에게는 먹고 살 수 있는 기반을 제공했다고 해요. 그렇다면 우리말을 사용한 것과 일본말을 사용하는 게 무슨 차이 있나요? 나라도 빼앗겼는데, 강제로 점령당했는데, 어쩌면 그 나라에서 살기는 한국말을 쓰는 것보다 일본말을 쓰는 게 살기는 더 편하겠죠. 대우도 받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역사를 아는 것과 역사를 모르는 게 무슨 차이가 있나요? 역사가 밥을 먹여주나요? 역사가 밥을 먹여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 과거에 대한 역사를 아는 것과 모르는 게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여러분, 언어가 사라지고 역사가 사라지면 나라가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그걸 알았던 거죠. 점령은 했지만 그들의 정신, 그들의 마음은 점령을 못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사상까지 점령하기를 원한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언어, 그들의 역사를 지워버리기를 원한 거예요. 그러나 그 언어가 살아있고 역사가 살아있으면 그 나라와 민족은 다시 일어납니다. 그 언어가 살아있고 역사가 살아있으면 그 사람들은 다시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유대인 교육의 핵심은 뭐냐면 아이들이 말귀를 알아듣기 시작하면 토라, 모세오경을 암송을 시킨대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 보면은 모세오경 잘 안 보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어려워서 잘 안 봐요. 대개 잠언이나 시편, 또 신약 성경, 그것들을 즐겨 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들이 말귀가 알아듣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모세오경을 암송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암송을 시키는 거예요. 모세오경이란 무엇이냐면, 여러분, 모세오경엔 다른 것들이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어요. 창세기는 다른 게 아니에요. 모세오경도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선택하셔서 어떻게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었느냐, 이것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의 뿌리, 또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는 하나님, 이스라엘은 신본주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가 어떻게 되었는지 그 말귀를 알아듣기 시작하는 어린아이들에게 그걸 암송을 시키는 거예요. 그 학자들이 이런 말을 해요. 아이들의 뇌는 하얀 도화지와 같대. 그러니까 깨끗한 하얀 도화지와 같은 아이들에게 그들이 가장 먼저 가르친 건 뭘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선민의식과 역사의식을 심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1900년도 동안 나라를 빼앗겨도 그들은 유태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아무리 짓밟고 짓밟아도 그들의 민족은 사라지지를 않는 거예요. 어린 시절부터 밖에 있는 선민의식, 어린 시절부터 살아있는 역사의식이 세계 어느 곳에 있어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지. 왜? 어린 시절부터였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다 라는 것이 그들의 내리에는 아예 각인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신앙.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는 가장 첫 번째 이유로 먹고 살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을까.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계세요. 근데 제가 진짜 신학을 하고 목회를 하면서 참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점이 뭐냐면 예수를 잘 믿는 나라치고 가난한 나라가 없어요. 한번 보세요. 역사. 예수 잘 믿고 바르게 믿는 나라치고 가난했던 나라도 예수 잘 믿으면 가난에서 벗어나더라고. 그 대표적인 나라가 여러분 미국이잖아요. 미국은 굉장히 척박한 나라였어요. 청교도들이 그곳에 뿌리 내릴 때 많은 사람이 죽었고 굉장한 어려움을 받았던 나라가 미국이에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복음의 선교가 처음 시작된 여러분 120년 전에 우리나라는 여러분 최극빈국이었어요. 그게 우리나라였어요. 정말 복음이 들어온 이후에 우리나라가 변하는 거지. 그리고 복음화율이 높은 지역을 한번 가보세요. 여러분 복음화율이 높은 지역은 특징이 있어. 삶의 질이 높아요. 또 치안이 안전해. 그리고 지역이 깨끗해요. 교회 많은 지역, 여러분 신앙이 복음률이 높은 지역을 가게 되면 삶의 질도 높고 치안도 안전하고 여러분 도시도 깨끗해져. 전 그래서 그 말씀이 믿어요.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잖아요. 광야의 40년을 끝내고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직전에 이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모세가 유훈을 줘요. 그때 모세가 이런 말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되어내.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다.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광야라는 것은 사람이 살 수 있는 조건이 되질 않는 거예요. 의식, 주 가장 기본적인 요소가 없는 것이 광야야. 그런데 그 광야의 40년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원하시는 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법을 배우게 하셨다는 거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너희가 광야에서 40년을 살았지만 너희 의복이 헤어지게 하셨느냐? 너희가 신발이 없어서 발바닥이 부르트게 하셨느냐?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 때 그 험한 광야를 살았지만 하나님이 까마귀도 먹이시고 들의 백합화도 키우시듯이 하나님이 너희를 인도하고 지키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니 너희가 장차 가나안 땅 들어가서도 하나님을 잊지 말아라 라고 가르치신 거죠. 놀라운 말씀이죠. 저희가 코로나 기간에 교회들이 참 많이 어려웠어요. 특히 삼각교회는 많이 어렵죠. 교인들 자체가 예배가 어려우니까. 한 번은 관리소장님이 코로나 시기에 저를 부르시더라고. 그러더니 말씀을 하세요. 목사님, 나라에서 정기요금을 내준대요. 정기요금을 감면해 준대요. 그런 혜택을 준대요. 좀 반갑더라고요. 정기요금을 감면해 주고 좀 이제 대신 내준다니까 얼마나 고마워요. 진짜 기뻤어요. 근데 얼마 있다가 저를 또 부르더라고. 불어서 내려갔더니 목사님, 교회는 해당이 안 된대요. 교회는 나라도 안 도와주더라고. 도와주는 데가 없어요. 그 자영업자분들은 그래도 나라에서 주는 거라도 있는데 교회는 도와주지 않는 거예요. 근데 정말 의지할 곳이 하나님밖에 없더라고. 하나님밖에 없어. 근데 우리가 코로나 시기에 하나님이 공사를 2번을 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성전도 넓히고 밑에 교육관 공사도 하게 하셨는데 제가 머리는 나쁜 편은 아니에요. 머리는 나쁜 편이 아닌데 도저히 논리적으로 정돈이 안 되는 거야. 저는 뭔가 정돈이 되고 계산이 되고 이해가 되는 걸 좋아해요. 원래 습성이, 원래 제 본성은 이해가 되고 뭔가 좀 설득이 돼야 움직이는 스타일인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을 해보고 아무리 맞춰봐도 이건 사람의 생각으로 될 수 없는 일이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하간에 코로나 시기에 복을 받는 교회가 되게 하셨어요. 그랬더니 저는 이 어려운 시기를 지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하고 똑같은 거야.
광야의 40년도 하나님 보고 살았는데, 코로나의 기간도 하나님 의지하고 지금까지 왔는데, 정말 맨 땅에 개척할 때나 코로나 시기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의지하고 왔는데, 앞으로의 인생은 어떻게 살아야겠어요? 앞으로의 인생도 내 계산과 내 논리와 내 이성보다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오히려 내 인생과 교회를 위한 축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당장 내가 눈앞에 있는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이라는 건 가정을 바꿔요, 가문을 바꿔요, 나라를 바꾸고 민족을 바꾸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신앙을 통해서 소망을 주시는 거고 미래의 문을 열어주시는 거야. 여러분, 내일 일도 남모르잖아요. 한 달 후를 누가 알아요? 1년 후를 누가 알아요? 정말 떵떵거리고 잘 사던 사람이 5년 후에는 밑바닥 칠 수 있어요. 정말 그냥 밑바닥을 치던 사람이 5년 후에는 여러분 그야말로 자리 잡아서 떵떵거리게 살 수도 있어요. 저는 그걸 눈으로도 목도하고 살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앞에 인생은 우리가 어떻게 하냐는 얘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는 거지. 신앙이라는 건 눈앞에 있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뿌리를 바꿔놓는 거예요. 우리의 근본을 바꿔놓는 거고, 우리를 여러분 저주와 사망에서 생명 되신 예수님께 우리를 접붙이시는 거지. 그래서 이것을 사망에서 생명을 옮기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이고, 그 이삭의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고, 그 야곱의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땅을 지키는 거예요. 저는 이스라엘 땅은 해석이 안 되는 나라야. 여러분, 강원도 땅덩어리만한 나라, 여러분 정말 여러분 열악한 환경, 민족성, 그런데 그들을 지키고 있는 게 뭔가요? 그 어린 시절부터 그들의 뇌리에 있는 선민 의식이야.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다. 우린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실 것이다 라는 그 여러분 굳은 믿음이 그들을 인도하는 거죠. 저는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은 어느 곳을 놔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 하나님의 지키심이 있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 왜?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환경이나 상황이나 사람이 넘어뜨리질 못하는 거예요. 제가 가끔 성도님들께 이런 말씀 드려요. 여러분은 망할래야 망할 수가 없는 자식, 망할래야 망할 수가 없는 사람들이야. 왜?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 있으니까.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만 건강하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임강훈 목사님 찬양 참 좋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다윗은 여러분 항상 편탄했나요? 아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갔어요. 원수의 목전 앞에서도 있어 봤어. 그러나 거기서도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어 주셔서 그곳에도 보호하셨고,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쉴 만한 물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저도 집안의 가장이에요. 교회 목사예요. 여러분, 때로는 어깨에 짓눌리고 힘들 때가 있어.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가요. 하나님, 내가 주인 되지 않게 해주세요. 내가 목자가 되고 내가 주인이 되면 우리 가정과 교회는 망해요. 하나님, 하나님이 목자 되어주세요. 자꾸 그래서 성경에 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우리가 스스로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있어서 해결될 수 있다면 그렇게 해야지.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있다고 해결되지 않는 게 인생이야.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자손과 가문까지 여러분이 과연 지킬 수 있을까? 여러분, 세상에는요 대충 해도 되는 일이 있고 신경 써서 바르게 해야 되는 일이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교육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신경 써야 돼요. 교육이라는 건 아이들의 장래가 달려있는 걸 대충 하면 안 되죠. 또 인간관계는 어떨까요? 좋은 사람 만나야 돼요. 여러분, 사람이 친구 하나 잘못 만나면 인생의 길이 달라지더라고. 그러니까 사람을 잘 만나야 돼. 그럼 인생이 바뀌어요. 참 이상해. 그 음식도 마찬가지예요. 음식은 입에 좋은 거 먹어야 돼요, 몸에 좋은 거 먹어야 돼. 근데 사람이 여러분 먼저 입에 좋은 거 먹게 되잖아. 그게 입에 좋은 대로 먹다 보면 몸은 망가지는 거야.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앞에 신앙이라는 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시작이 돼야 돼요. 제가 어떤 한 교회에 이런 교인이 있대요. 사람 좋아하고 일하는 거 좋아하고 돈 쓰기 좋아하는 교인이 있대. 여러분, 그런데 참 여러분, 이 정도면 교회에서 일꾼 아니에요? 사람 좋아해, 일 좋아해, 돈 쓰는 거 좋아해. 야, 그 정도면 교회에서 일꾼이라는 신호 받을 거예요. 그런데 자기 입으로 이런 말을 한대요. 나는 믿음이 없어. 나는 나이롱 신자야. 그런데 교회는 다녀. 일도 해. 여러분, 그리고 또 돈도 잘 써. 그러면 교인들이 볼 때는 일꾼으로 보일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어떨까? 그는 자기가 좋아서 이뤄내도 그의 영혼과 자정의 구원은 이루지 못하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는 불쌍한 한 사람에 불과한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우리가 믿음의 가정을 이루기를 원하셔. 신앙의 뿌리를 내리기를 원하시는 거죠. 18세기 초에요. 영국의 한 두 청년이 청운의 꿈을 품고서 미국 땅으로, 미국 신대륙 땅에 오게 됐어요. 그 두 사람의 이름이 마르츠 슐츠라는 사람과 여러분 잘 아시는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사람이에요. 이 두 사람이 이제 미국 땅에 오게 됐는데, 마르츠 슐츠는 이런 마음을 가져왔어요. 내가 이 신대륙에서 큰 돈을 벌어 부자가 되겠다. 그래서 내 후손들에게 가난이라는 것은 모르고 살게 하겠다. 이런 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뉴욕에서 아주 큰 술집을 하게 됐대. 큰 술집을 차리게 돼서 열심히 노력했는데 정말 그의 결심대로 엄청난 돈을 벌었고 지역의 큰 부자가 되었대. 근데 이 조나단 에드워드는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미국 신대륙에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른 신앙을 하면서 열심히 사는 것이 그의 소원이었는데, 바른 신앙을 가지고 열심히 살다 보니까 그가 목사가 되게 되었어요. 근데 이 두 사람이 복음으로 시작된 영국 땅 아니에요? 그곳에서 미국으로 왔지만 그들의 삶의 목적이 틀렸어. 이 마르츠 슐츠는 부자가 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대. 근데 이 조나단 에드워드는 신앙의 자유를 찾아왔기 때문에 이 미국 땅에서 바른 신앙을 가지고 살려고 노력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이 그곳에서 정착한 지가 150년이 되었고, 그곳에서 이제 5대의 가문이 그곳에서 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슐츠라는 사람도 부자였으니까 유명했겠죠.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사람은 교육자예요. 그러니까 그 뉴욕이라는 지역에서 유명인이 된 거야. 그런데 여러분, 이 뉴욕시 교육위원회가 이 마르크 슐츠와 조나단 에드워드의 가문에 대해서 조사를 해본 거예요. 그들의 자녀들과 그분의 가문은 어떻게 되었, 5대에 대해서 조사를 해봤는데 이런 놀라운 결과가 나왔대요. 마르츠 슐츠는 1062명의 자손을 두었는데 그 자손들을 추적해 보니까 교도소에서 5년 이상 형을 받은 사람이 96명이고, 창녀로 살아간 사람이 65명이고, 정신 이상이나 알코올 중독자가 된 사람이 58명이고, 자신의 이름도 쓸 줄 모르는 문맹인이 460명이 나왔대요. 그리고 정부의 보조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극빈자가 286명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토록 부자였고 많은 자산을 자손들에게 물려줬지만 그의 자손들은 의외의 결과가 나온 거예요. 근데 이 조나단 에드워드는 교육자예요. 그런 1394명의 자손을 두었는데 그 자손을 추적해 보니까 선교사와 목사가 116명이 나왔고, 대학 교수와 교사가 86명이 나왔고, 군인이 76명, 나라의 관리가 80명, 문학가가 75명, 사업가가 73명, 장로와 집사가 286명이 나왔다는 거예요. 제가 신앙생활하면서요, 그런 것을 많이 느껴요. 인생은 짧게 보고 가면 안 된다. 인생은 길게 보고 가는 거예요. 기도를 해도 길게 보고 가는 거고,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건 길게 보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 마르츠 슐츠가 볼 때 미국 땅에 와서 가장 시급한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후손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후손들이 가난을 모르게 하겠다. 이건 나쁜 것 아니잖아요. 가난에 벗어나는 건 저도 기도하는 걸요. 지금도 나쁜 것은 아니야. 그러나 그가 가장 중요한 것을 놓쳤어. 바른 신앙의 길에서 벗어나가자.
그가 바른 신앙을 가졌다면 술을 멀리했겠지. 그리고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 돈이 되지는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그 마르츠 슐츠에게 가장 소중한 건 뭐예요? 돈이었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모았던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 돈이 그 가문의 일만하게 뿌리가 되어버렸어요. 가문을 타락시켰고 세월이 지났는데 오히려 그 많던 돈은 다 사라지고 그 가정의 문맹자가 460명이고 여러분, 돈이 없고 여러분, 극빈자, 나라의 도움을 받아야 될 사람이 286명이 되었다는 거예요. 마르츠 슐츠가 자기의 가문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우리는 지금 눈앞을 보고 살아가요. 그런데 마르츠 슐츠가 자기의 가정과 가문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겠냐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고육자였던 조나단 에드워드는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왔어요. 그리고 자녀들과 함께 바른 신앙생활을 하려고 노력했죠. 그가 여러분 이제 그 가문을 보게 될 거 아니에요. 제가 가끔 저희 꼬맹이 보면서 그런 생각해요. 꼬맹이도 나중에 성인이 될 거고 그 꼬맹이도 나중에 결혼을 해서 자손을 낳을 거예요. 제가 그들에게 남겨줄 수 있는 게 무엇일까 가끔 생각을 해요. 기도밖에 없더라고. 그들에게 하나님을 남겨주고 그들에게 믿음을 남겨주는 것만큼 가치 있는 일은 없는 것 같더라고요. 바른 신앙의 삶을 남겨주는 것이 내가 그 자손들과 가문에게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이더라고. 여러분, 조나단 에드워드가 그 가문을 보면서 그 자손들을 주고, 제가 열거해 드렸잖아요. 그 자손들, 그 가문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 제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정말 여호와, 우리 아까 김강호 목사님이 부르신 찬양처럼 여호와가 목자가 되었다. 여러분, 다윗도 그런 생각하지 않을까요? 다윗은 여러분 오래전 사람 아니에요. 다윗이 어떤 분들, 환상을 본 분들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저 가장 높은 곳에서 다윗이 수금을 잘 찼잖아요. 수금을 타서 사울의 악신도 쫓아냈잖아요. 가장 천국의 높은 곳에서 다윗은 수금을 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 그랬어요. 그 다윗이 자기의 후손들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할까? 여러분, 이스라엘 국기가 다윗의 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금요일 날도 은혜 나눴죠. 마태복음 1장 1절에 뭐라고 하시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장차 우리의 영혼도 우리의 자녀들과 자손들을 보게 될 거야.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남겨주는 게 가장 지혜일까요? 조나단 에드워드는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야, 하나님의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과 가문을 지키시고 축복하셨다라고 고백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본문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복이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복이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악인에게 저주를 내리실까? 저는 이렇게 봐요. 여러분, 가시와 엉겅퀴를 심었기 때문에 가시와 엉겅퀴를 거두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내가 지금 가시와 엉겅퀴를 심은 것이 내가 열매는 못 거둬도 내가 심은 가시와 엉겅퀴를 내 자손이 거둘 수도 있다는 거예요. 다윗이 심었던 여러분 아름다운 열매가 솔로몬과 그의 후손들이 걷게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그 가정과 가문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주의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성경을 보면요, 성경은 그 가정을 축복하세요. 성경은 그 가문을 축복하셔. 제가 성도님들께도 그래요. 개인적으로 일 잘하는 분들 계셔. 정말 여러분 열심히 있는 분들 계셔. 그분들을 여러분 기본으로 주의를 한다면 일은 잘 될 거야. 그러나 교회가 거룩해지진 않아. 교회가 경건해지질 않아.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돼. 저는 뼈저리게 느껴요. 일 잘하는 한두 사람으로 교회는 되는 게 아니야. 일 잘해서 가문이 잘 되는 건 아니야. 근데 하나님의 인도함이 있으면요, 이상하게 그 가문은 일어서.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그 교회는 이상하게 돼. 저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축복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가문에 하나님이 주인 되시게 하세요. 하나님이 목자 되게 해주세요. 정말 여러분의 자녀들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기 시작할 거야.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이 산다면
여러분의 자녀들도 하나님을 가볍게 대우할 거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정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정은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죠. 그래서 신명기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 이런 말을 해요. 신명기 5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멘. 이게 영적인 비밀이 있어요. 여러분이 아실 게 말씀이 하나님이야. 왜 이스라엘 백성이 귀가 열릴 때 그 조그만 어린애들, 그건 진짜 어떻게 보면 고욕 아니에요? 그 조그만 아이들에게 모세오경을 암송하게 한다. 그리고 그들이 성인 때가 되면요, 그 암송한 걸 외우게도 한대. 여러분, 그게 어떻게 굉장히 힘든 일이잖아요. 그러나 그들이 어렸을 때 가졌던 그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을 지켜주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 본문 그 신명기 5절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이 그들 안에 있는 자들은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야. 여러분, 우리의 직분이 우리의 가정을 축복하는 게 아니야. 우리 안에 있는 말씀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우리의 가정에 흐를 때 그 하나님이, 그 말씀이 여러분의 가정을 천대까지 지키는 거야. 여러분, 이거 같이 놀라운 복이 어디 있어요? 정말 하나님의 약속대로 4,000년 전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약속이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유효하잖아요. 제가 목회하면서 성도들에게 자주 하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의 생각을 믿지 말고, 여러분의 판단을 믿지 말고, 여러분의 감정을 믿지 말고,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린 기도를 믿으시라고. 여러분, 사람의 감정은 틀릴 수 있어요. 사람의 경험도 틀릴 수가 있어.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쌓아놓은 기도는 거짓말을 하지 않더라. 기가 막히게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인생은 기도한 대로 가게 돼 있어. 그게 극동방송을 통해 알게 된 간증인데요, 김장한 목사님이 쓴 책에도 소개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무당을 하는 혼 어머니 밑에서 자란 5 형제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집안에 알 수 없는 사건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한 명이, 집안의 한 형제 중 한 명이 27살에 정말 알 수 없는 사고로 세상을 떠나. 근데 몇 년이 지났는데 다른 형제도 알 수 없는 병이 걸려가지고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무당이다 보니까 이걸 애군을 물리쳐야 된다 해서 열심히 집안에서 구슬한 거야. 그런데 그 구슬하던 어머니도 별다른 증상 없이 세상을 떠난 거예요. 그럼 남은 3형제에게는 공포가 뜬 거예요. 야, 우리도 언젠가 죽을 수 있겠다. 우리도 형제들처럼, 어머니처럼 우리도 죽을 수 있겠다는 두려움이 있는, 공포감이 있는 거야. 그런 공포감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남은 형제들이 어떻게 하든지 살아남아야겠다는 생각에 세상의 온갖 방법과 온갖 방구를 다 하면서 살아간 거지. 근데 이 절망의 끝에 어떻게 그들이 복음을 듣게 되고 교회를 나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하는 것은 들어서 알겠는데 그들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두려움이 남아있대. 여전히 두려움. 왜? 자기의 눈으로 목도했으니까. 그래서 형제들은 두려움을 쫓기 위해서 늘 하나님 앞에 자꾸 나가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 외우고 그렇게 살아간 거야. 그리고 하나 성경에 있으면 좋은 일을 하면 좋은 일로 갚아주신다니까 선교도 하고 좋은 일도 하고 살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하루 이 두려움 속에서 두려움을 좀 쫓아내 주시고, 이 저주가 우리의 가정에 좀 떠나기를 원하는 하나님을 갖다 두려운 마음에서 시작된 거지, 신앙은. 그래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붙잡고 어떻게 하면 좀 더 좋은 일을 많이 하려고 노력하고 살아간 거예요. 그런데 그 가문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들이 예수를 믿은 건 다른 이유가 아니야. 저주를 피하고 두려움을 쫓기 위해서 매일매일 매달렸던 신앙의 삶이 정말 그들의 가정에 내려왔던 저주를 끊게 하시고 가정과 일터에도 불경기를 모르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그 가정에 임했대. 그들은 단순히 원했던 게 저주를 끊기를 원한 거야. 더 이상 우리의 가정과 가문에 이런 불운이 없게 해달라고 하나님 붙잡은 거지. 그들은 자기의 가정을 위해서, 가정과 기업을 위해서 기도한 건 아니야. 점은 이 저주가 끊어져서 어떻게 하든지 살고 싶었던 거지. 그런데 그 몸부림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야. 하나님이 받으신 거지. 그 저주가 그 가문에서 끊어지기 뿐만이 아니라 그 가정에 있는 기업 위에 불경기를 모르도록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당으로 귀신을 섬기던 그 가정에 저주만 끊어졌을 뿐 아니라 가정도 회복되고 구하지도 않은 축복까지도 하나님이 주신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왜 십자가를 지셨을까요? 저는 제가 항상 두려워한 게 있어요. 저희 가정에 내려오는 쓴뿌리를 저는 알아요. 저희 할아버지부터 저희 아버지까지 올려온 그 쓴뿌리가 저의 마음 가운데도 존재하는, 여러분도 각 가정에 내려오는 그 마음, 그것을 느끼실 거야. 저는 이것이 제 가정에, 제 자녀들에게 흐르지 않기를 원해.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어떻게 하든지 저 때에서 이것이 끊어지고, 정말 그 아까 목사님 말씀처럼 나는 야곱같이 살아도 내 자녀들은 이삭같이 살게 해주다는 그 중심이 저에게도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끊어지고 그것이 내 자녀들에겐 좋은 것이 흐르기를 원해요. 근데 참 감사한 것이 하나님이 그래도 조금씩은 우리의 가문을 바꿔주시는 것 같아요. 그 쓴뿌리는 제거가 되고 믿음의 가정으로 그래도 세워주시는 것 같아서 제가 너무나도 감사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건 다른 게 아니야. 우리의 저주는 함께 십자가에 묻어버리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그 가정,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가정으로 우리를 접붙이신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섬기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가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임을 받은 포도나무가 되는 거야.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곳을 가든지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포도나무에 있는 가지처럼 우리의 자손과 가문을 하나님이 지키시는 것이 되는 거지. 이것이 정말 우리의 가정의 가문의 축복이 아니겠어요? 다윗이 다윗성에 법궤가 들어왔어요. 너무 기뻤던 거야. 다윗성에 법궤가 들어오니까 그 법궤 앞에서 바지가 벗어지는 줄 모르고 춤을 춰. 얼마나 좋았으면 하나님의 법궤 앞에서 바지가 벗어지는 줄 춤을 추면서 다윗이 이렇게 노래를 해요. 역대상 16장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다윗은 좀 불쌍한 사람이에요. 아버지도 의지하지 못했고 형들도 의지할 곳이 없었어요. 결혼했는데 장인이 그를 죽이려고 그러고 그의 아내였던 미갈도 자기를 무시해. 정말 의지할 곳 하나 없는 게 다윗 아니에요? 정말 의지할 곳, 아들도 배신을 했어. 얼마나 여러분 그의 마음에 의지할 곳이 없는 거야. 다윗이 의지할 곳은 오직 한 군데, 하나님밖에 없었어. 그러니 그 법궤가 들어오고 자기를 왕으로 삼아주신 그 하나님께 법궤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춤을 추는 거야. 너무 감사하고 너무 고마운 거지. 어떻게 춤을 춰요? 본문 역대상 6장에 16장에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자. 그는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제가 이제 조금씩 철이 들은 것 같아요. 세상의 여러 가지 사람도 의지해보고 환경도 의지해보지만 하나님 같은 분이 없어. 저는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정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에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으리라. 우리가 현실을 보면서 인식할지 모르지만,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갈지 모르지만 각 가정에도 흐르는 복과 저주가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이 부인할 수가 없을 거예요. 왜? 성경에도 말씀하셨어요. 항상 복의 길이 있고 저주의 길이 있대. 너희는 하나님은 복의 길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벌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길로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를 돌아봐야 돼.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 하나님의 말씀에 정당한 길로 가십시오. 그렇다면 반드시 여러분의 영혼과 가정은 하나님의 천대까지 축복하시는 복된 가정이 될 걸 믿습니다. 두려움을 떨쳐낸 형제들처럼 말씀 안에, 기도 안에, 찬양 안에서 열심히 성실하게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을 살아가세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 아브라함으로부터 흐르는 그 믿음의 기업이 저와 여러분의 기업이 될 줄 믿습니다. 저주는 끊어내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함께 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